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큰 소원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8번째 모습,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헛된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헛된 싸움이 없어야 합니다. 엘빈 토플로라고 하는 교수는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구상에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없었던 시기는 딱 3주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인류가 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딱 3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중에서 전쟁과 싸움이 다툼이 없는 곳은 딱 4장밖에 없어요. 바로 창세기 처음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머스 칼라일은 인간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결국 투쟁과 전쟁과 싸움의 역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싸움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테러와 싸움과 전쟁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국내외적으로도 또 국가 간에도, 그리고 정치 간에도, 또 정당 간에도,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또 형제들끼리 끊임없이 싸우는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기독교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은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때로는 목사와 장로가 또 교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떠나고 세상은 그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다음 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내리기 직전에 그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한마디 외치고 내렸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원로이셨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겠습니까?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은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이 된다. 예전에 제가 1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처음 개척을 시작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참 아름답게 섰던 교회, 그 교회 김광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젊은 교회를 시작하는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세미나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목회를 성공하는 비결은 목사는 절대로 성도와 싸우면 안 됩니다. 목사가 성도와 싸우지만 않아도 목회는 성공합니다. 목사는 성도와 싸우는 순간 지는 겁니다. 이겨도 지고 져도 지는데 목사가 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늘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든 지려고 합니다. 물론
30대에 혈기를 가지고 똑똑한 소리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긴 적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면 이기면 기분이 참 찝찝해요. 그래서 제일 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싸우지 말자. 그런 말 있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용장이 되기보다는 싸우지 않는 지장이 낫고, 그리고 더 귀한 것은 용장과 지장보다 난 것은 적을 만들지 않는 덕장이 되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안에도 이런 싸움과 다툼이 있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 중에 싸우고 다투고 있다.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 곧 이어서 1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너희라고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들 안에서 너희들끼리 지체가 되어 싸우고 다투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그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싸우다 다투다라고 하는 이 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 중에 하나가 이 메시지 성경인데,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4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4장 1절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메시지 성경은 그냥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편없는 싸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형편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헛된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워봤자 이기는 사람도 없고 싸워봤자 결국은 다 죽는 헛된 싸움, 형편없는 싸움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된 우리와 우리가 모인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형편없는 싸움, 헛된 싸움을 그치고 없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헛된 싸움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헛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헛된 싸움은 정욕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헛된 싸움은 정욕에 이끌리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헛된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여러분, 헛된 싸움은 우리 속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고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2번씩이나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 말을 2번 쓰지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 4장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그냥 일어나는 싸움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것. 그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어디든지 그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런 헛되고 형편없는 싸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그 헛된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거기 보면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이런 모든 싸움과 다툼은 뭐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지체들이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헛된 싸움, 형편없는 싸움을 하는데 이런 모든 형편없고 이런 모든 헛된 싸움들은 결국 어디서 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정욕에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2절에는 그 정욕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동의어로 이렇게 써요.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결국 욕심으로 하는 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으로 하고 욕심으로 하는 건 아무리 싸우고 다투고 애써도 결국은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정욕이라는 말, 여러분 여기에 욕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정과 욕심,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들 속에 있는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야고보서, 오늘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 정욕과 욕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번역해놨어요.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 4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없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런 시기와 다툼과 헛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욕과 욕심이라는 게 뭐예요? 정욕과 욕심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내 본능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원하는 건 어떤 방법, 싸움과 다툼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과 다투고 다른 사람을 상처내서라도 내가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모든 싸움은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런 정욕과 욕심,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아주 작은 조그만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이 애들은 성숙하지 못해요. 성숙하지 못한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가 중심이야. 그래서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돼야 돼요. 애들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 생각 못해요. 주변 생각 안 합니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생각 못해요. 그냥 지들이 본능대로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여러분 또 힘들면 주저앉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엄마가 힘들까? 내가 지금 밤인데 부르면 또 엄마가 힘들까? 누구를 생각 안 해요. 그저 뭐예요? 자기 본능과 본성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애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애들이 뭐예요? 울어요. 근데 울다가 또 말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떼를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냥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모든 게 자기 본능, 본성대로. 배고프고 싸고 싶고 그러면 뭐예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하고 싶은 거 해야지만 그게 채워져. 안 되면 그냥 뭐예요? 그냥 떼쓰고 자기 마음대로. 반찬이 나왔어요. 밥이 나왔는데 엄마가 딱 차려줬는데 열심히 차려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먹고 싶은 반찬이 없어. 그러면 애들은 뭐예요? 그 밥상 앞에서 뭐예요? 나 밥 안 먹어. 혹시 그런 남편들 없길 바랍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떼쓰고.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예요? 자기 정욕과 욕심,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는 본능.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싸움과 모든 이 허탄한 싸움들은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내 본성, 내 욕심과 내 정욕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도 하고 시기도 하고, 결국은 이런 정욕과 욕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이끌리면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될 때까지 싸워서라도 그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려면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심지어 뭐까지도 해요? 살인까지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도 하고 살인도 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제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냐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떠올라요. 그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그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뭐하고 난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소원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살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내가 보니까 네 속에 정욕이 있고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속에 죄의 소원이 있으니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뭐하라?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죄의 소원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죄와 정욕이 그 가인을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뭐예요? 죄의 소원과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 자기 동생까지도 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시기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 안에는 질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는 뭐예요? 분노도 할 수 있어요. 죄의 소원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고요.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 지도록 계속 그걸 품고 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나중에는 결국 그 마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헛된 싸움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죄의 소원과 정욕과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헛된 싸움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개인과 개인 혹은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 아니면 형제와 형제, 성도와 성도, 나라와 나라, 정당과 정당 간의 이런 모든 싸움들은 가만히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요, 두 사람이 싸우는데 가서 들어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 세상에 이유 없는 싸움 없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은 없어요. 여러분, 다 싸우는 이유가 있고요, 다 겉으로는요 싸우는 명분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해보자고요, 그 깊은 속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그 싸움의 원인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싸워요. 아빠가 엄마가 싸웁니다. 여러분, 부모님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제발 애들 앞에 싸우지 마세요. 근데 아빠와 엄마가 막 싸워요. 부모가 막 싸웁니다. 막 싸우는데 애들이 거기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못 참고 뭐예요? 애 하나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요. 엄마 아빠 왜 싸워? 그러니까 당황한 이제 엄마 아빠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너희들 잘 되라 그러는 거야. 다 너희들 위해서 그러는 거야. 과연 애가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들 위해서라고? 우리들 위하지 않아도 싸우지 말지 차라리. 가끔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둘로 나눠서 싸웁니다. 막 싸우는데 가서 보면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주님이 와서 물어봐요. 하도 답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싸우니?
깜짝 놀라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위해서요. 다 교회에서 그러는 거라. 우리 주님이 과연 무슨 생각할까? 아마도 제 마음속에는 주님이 내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교회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제발 뭐 하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요? 누구를 위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헛된 싸움들, 시기의 질투, 모든 그런 서편없는 싸움들은 결국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보다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싸움을 그치고, 이를 위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죽이며 헛된 싸움을 그치며 살아가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헛된 싸움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헛된 싸움은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성경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헛된 싸움을 그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헛된 싸움을 그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헛된 싸움의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형제를 서로가 비방하는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오늘 같이 읽은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헛된 싸움을 그쳐야 되는데, 헛된 싸움을 그치기 위해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은 의도적으로 형제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계속 연이어 강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기 형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여러분, 지체는 하나입니다. 지체는 결국 한 몸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한 지체가 아프고 이 한 지체가 죽으면 여러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한 형제를 우리가 지체라고 생각하고 한 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비방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비방한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선 마음속으로 그 누군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뭘로 표시가 되냐면 말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마세요. 특별히 여러분 오랫동안 알아왔고 오랫동안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조심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울려 있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누구 이름 함부로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서 분명히 주어진 직함을 부르고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밖에서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지 않을 텐데,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는 익숙해서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올 때는 상당히 거슬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서 함부로 하는데 그 함부로 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장치를 해야 돼요. 그 장치가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언니, 동생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밖에서는 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제발, 이게 공동체가 모여있고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야 언니야, 여러분 직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부터 우리들이 고쳐나가야 되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방한다는 말,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말은 우리가 남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깎아내리는 거.
의도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여러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문제는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본성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좋은 말 하는 걸 들은 게 많습니까? 아니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뒷담화가 더 많습니까?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칭찬하는 것보다는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는 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이 형제들이라고 모인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헛된 싸움을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우리들이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수군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제3자에 대해서 끝내지 마시고 제3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면 좋은 말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 모일 때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높이는 말을 해주세요.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일은 여러분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자는 그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티가 보인다면 그건 분명히 내 안에도 그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을 향해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나에게는 그런 게 없나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향해, 특별히 형제와 자매를 향해 비방하는 말을 그치며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주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헛된 싸움은 주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헛된 싸움을 그치라고 얘기를 해요. 헛된 싸움이라는 건 뭡니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헛된 싸움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정욕과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헛된 싸움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과 내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방하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헛된 싸움은 내 자신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누구와의 관계냐면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헛된 싸움은 뭐냐면 주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주님과 원수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원수되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별짓 다 해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헛된 싸움은 주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주님과 원수된다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4장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왜 느닷없이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여자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인들은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 신부를 가리키는 거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를 가리킬 때 여인들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된 우리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의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다음에 의인에서 뭐가 되냐면 연인이 되는 거예요. 연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우리들의 모습은 뭐가 되냐면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여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연인이 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인들아 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고 하나님의 여인이 된 너희들. 그런데 오늘 그 여인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 앞에 간음한 여인들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한 게 뭐예요? 성경은 말하죠, 세상과 뭐한 것? 벗된 것.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 하지 않은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과 시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세상과 벗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여인들인데 어떤 여인들? 간음한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그런 주님과 원수가 되면 우리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고 우리들이 애를 써도 그건 무슨 싸움? 헛된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원수되는 건 세상과 벗하는 영적인 간음이고, 그리고 오늘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주님과 원수되는 건 주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그 10절에 보면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앞에서 너희를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라. 여러분, 주님과 원수되는 사람은 주님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주님 없어서 삽니다.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없어도 나는 내 입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혼자 싸우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세상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심판하고, 한 사람들 함부로 판단하고,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사람들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다 그 사람들 똑같이 해줘야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도 다 내가 해야 되고, 오늘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오늘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가장 헛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주님과 원수되는 헛된 싸움을 멈추셔야 돼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앞에 나를 복종하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셔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며,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바보 소리 듣고 다른 사람에게 억울해도 나는 똑같이 그 사람에게 해주지 않고, 하나님 억울해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사람들 앞에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 할 말 있지만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바보만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 내 싸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겁니다. 이제는 나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와도, 이제는 나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나는 이제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들을 나는 똑같이 비방하지 않으며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더 엎드려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헛된 싸움, 형편없는 싸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주님을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나님 형편없는 싸움, 헛된 싸움하고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욕과 말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고 형제들 비방했고 하나님께 교만하게 세상과 벗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 그 십자가에서 다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항복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